마가복음 6장 20절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개역성경입니다. 제가 번역한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그 헤롯은 그 요한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의 뜻대로 죽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성경이 헤롯에 대해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이에 대한 성경의 해석과 설명이 포함된 진술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고 헤로디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 했지만 죽일 수 없었던 것은 헤롯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는 그 자신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여기서 그는 헤롯이죠. 그 자신은 세례 요한이고요. 이를 다시 해석하면 헤롯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흠없고 순결한 사람으로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는 그것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왜냐하면 헤롯이 요한이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이를 의역하면 그러므로 헤롯은 세례 요한을 보호하고 있다. 이 진술은 헤롯의 직접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이 진술은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헤롯이 세례 요한을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의 해석대로 헤롯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바른 평가가 사실이라면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해 생각하는 고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가 요구한 대로 죽이지 않은 것은 곧 세례 요한을 보호할 것이며 헤롯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며 헤롯 자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생각이 없었던 것을 드러낸 것과는 대조적으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생각이 없었던 그것을 드러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헤로디아는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세례 요한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말을 들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헤롯이고요. 그의 말은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헤롯은 세례 요한의 지적에 또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자기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하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상태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바른 지적과 자신의 죄성과의 싸움에서 방황하고 있는 헤롯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기쁘게 듣고 있다. 여기 그 자신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지적을 헤롯 자신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을 성경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헤롯의 고민을 읽을 수 있습니다. 헤롯의 갈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갈등 원인을 보살피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헤롯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것은 곧 자신을 죽이는 것과 자신을 죽이는 것 같은 결과로 헤롯은 이해했습니다. 순리대로라면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대로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롯 자신은 인간들의 왕으로 지도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동생의 아내를 사랑하는 잘못된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참된 질서를 말하는 세례 요한을 어떤 방법으로든 죽이려는 헤로디아를 사랑한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죠. 헤롯은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말을 기쁘게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바른 말을 듣고 자신을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죠. 그런 데가 아니고.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에게 이와 같은 좋은 기회가 자기 생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 인간에게 이와 같은 좋은 기회가 자기 생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바른 길로 돌아설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기회에는 유혹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새롭게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길에서는 인간에게는 새롭게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의 길에는 돌이킬 새로운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유혹이요. 이 유혹은 더욱더 확실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본문에 나타난 헤롯도 나타납니다. 본문에 나타난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왜냐하면 그 헤롯은 그 요한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말을 들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고 그 자신은 기쁘게 듣고 있다. 성경이 본문을 새롭게 진실한 의도는 무엇이며 세례 요한이 헤롯의 사생활을 지적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본문의 진술을 보면 문맥의 흐름이 도덕적인 면을 지적하기보다는 복음을 지적하면서 좀 더 하나님 중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임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헤롯의 윤리적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중심 내용에 있어서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문맥의 흐름을 보면 성경이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서 나타난 현상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증거한 예수님 이름이 세상에 전파되면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대표적인 그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는 에피소드가 바로 헤롯의 사생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헤롯의 세심한 마음의 움직임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바라본 하나님의 시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읽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건과 사건 사이에 흐르는 인간의 마음을 읽어내는 탁월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좀 새로운 것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흐르는 내면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면요. 그리고 읽혀진 그 내면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읽혀진 그 내면의 세계에 심어진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